말씀을 찾았으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해 참음을 곧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누리는 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앞뒤로 전부 인사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꼭 해보세요. 앞뒤로 인사 꼭 해보세요. 네, 인사 꼭 해보세요. 제가 이거 잘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말 안 해도 앉아서 인사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꾸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꼭 인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꼭 오늘 모든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세요. 오늘 평상시에도 하지만 오늘 밥 먹으러 갈 때 꼭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같이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동안 보셔가지고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좀 편안하게 얼굴 보신 분도 계십니다. 농번기가 이제 좀 끝나갈 때쯤 되니까 장마가 와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장마 오기 전에 밭농사 마무리하시려고 또 분주하게 일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장마가 조금 더디 와서 그나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좀 수업으로 좀 걱정은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냐면 올 겨울에 유난히 비도 안 왔고 눈도 많이 오지 않아서 보리가 키가 안 자랐었습니까? 그런데 키가 안 자란다라고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키가 쑥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보리를 안 베는 겁니다. 아니 저 집은 왜 아직도 안 베냐고. 저 집은 좀 펼 때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리와 밀 자체가 비를 맞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까? 쉽게 망가지고. 근데 안 베는 걸 보면 베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논이 많아서 한동안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농사를 지으면서 그 논 주인과 밭 주인만큼은 했겠습니까만은 나름대로 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 이제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추수할 시기를 갖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추수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을 냈습니다. 아마 보리와 이 밀을 베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감자가 나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감자가 나왔는데 이제 감자를 캐기 시작해서 감자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을 줄 압니다. 마늘도 저도 캤는데요. 마늘도 수확하셨죠. 어떤 집사님이 마늘을 수확하지 못해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저한테 캐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시간이 돼야지 캐러가지고 어제 또 펴보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 내내 바빴는데 어제 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수학기에 맞아들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수학기에도 수학을 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의 감사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1년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 좀 기후는 다릅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지만 그 땅도 수확은 2번 합니다. 이때쯤 되면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가을이 되면 그들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해서 수확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2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 이 보리와 밀을 맺을 때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저 뒤에 올리브나무나 포도 열매를 땄을 때는 수장절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했던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1년에 2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맥주절이고 그게 추수감사절로 저희는 드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절로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감사할 것 많이 찾으셨습니까? 당장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의인데 혹시 감사할 것을 많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힘들기만 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나마 우리는 시골이어서 좀 다행입니다만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다, 진짜 힘들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집도 담보로 내맡겼고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이제는 돈 끌어 쓸 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제 이 시골에 있으면서 감사할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하나씩 좀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했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내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소한 이 시기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골로새서 교회에 편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회는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고 감사할 게 무엇이냐라고 따질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거리를 펼쳐 놓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사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즐거운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소설을 보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소설을 보면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나는 감사할 텐데, 좋을 텐데 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나는 인생을 2번째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2번째 살면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내 2번째, 지금 살고는 이번 회차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거든요. 청년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절망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때도 힘들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학생들이 정말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직원들을 안 뽑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코로나 시기에 대학교를 다녔던 애들은 우리가 뽑을 수 없다, 안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코로나 시기 때 이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안 뽑냐? 걔들이 대학교 가서 교수님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이 오프라인 수업, 대면에서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갖춰져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친구들이 집에서 수업받고 집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누가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보내서 이 친구들은 안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의 문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코로나 시대 때 대학 다니는 애들 좀 제껴두고 그 다음에 어느 애들부터 뽑아야지 하는 기업들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진짜 이번 생에 이렇게 어떻게 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좀 정리해버리고 다음 생에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그 청년들이 했던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는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 몇 회차를 사는가. 이번은 망했으니까 2번째를 살아보고 2번째도 안 되면 3번째를 살아보고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두 번째 인생이나 세 번째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살면 감사하겠다. 이번 생애처럼 안 살면 나는 감사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삶은 이 땅에서 감사하려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감사하려면 자존감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의 이 많은 문화 가운데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다. 네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감사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인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나는 그 정체성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거다.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기도 하고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기도 했고 지금 상황 환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거고 자존감을 세우는 것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고 정체성을 통해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진짜 감사하고 살려면 너희들은 지금 문제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사는 너희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너희들의 택하심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택하심이 왜 중요한데 택하심을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냥 정리하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존감을 세워야지. 너희들이 정체성을 세워야지.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려면 택하심을 좀 기억해라. 너희들 택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따져보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질그릇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높여서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낮춰서 보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질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인생은요 정말 끔찍한 인생이지 결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행복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 보기에는 질그릇 아무데나 내놓아서 쓸 수 있는 그릇 그냥 언제든지 던져서 깨뜨리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를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가치가 결정되어졌다. 나는 그 전에 너희들이 보기에 질그릇이어서 너희들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 보기에는 천할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보니까 뭐가 됐다? 내 가치를 알게 되었고 내 인생이 예수로도 감사할 수 있구나.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긴 보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은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알았다. 이 택하심을 통해서 감사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그냥 와 있는 존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도저히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질그릇이야 낮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너의 인생은 이번 차에는 망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너는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 왜 너는 그렇게 자존감이 없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네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형편없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삶의 목적은 택하심, 즉 목적이 있는 택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목적 없이 그냥 태어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자의 그 목적 있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거기에 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해서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너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그 시기에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택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택하심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택하심이 있었구나, 이것만 보아도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회차는 가망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내세운 학벌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는 질그릇이야 라고 나를 형편없게 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이 택하심 자체만으로 내가 뭐가 되냐면 작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는 목적 없이, 너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하나 흘러있는 그 돌멩이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중에서 결정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재선정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 2회차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거듭남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목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도 너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고 나도 나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당하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목적 있는 존재이고 쓸모 있는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이고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선택해서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필요했으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을까? 이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목사로 불렀고 장로로 불렀고 권사로 불렀고 집사로 불렀고 그리고 성도로 부른 것, 나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나의 노년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목적 있게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택하신 그 뜻에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택하신 가운데 있다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중에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진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그 감사를 누구에게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감사를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택하심을 받았어. 나 중생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택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웃에게 드리는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게 뭘 감사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가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정말 하나처럼 끈끈하게 움직이는 잘 굴러가는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까? 골로새
골로새서 교회는요 잘 굴러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아예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인은 다신교, 유대인은 유일신. 헬라인은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게 이성과 철학을 중시하는 문화,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 율법을 지키는 문화, 이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두 문화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 이 교회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무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문명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너는 야만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들 문화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문명인, 그리고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문명인, 나는 아는 지식인, 너는 무식한 인간, 문명하지 못한 인간, 이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종과 주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끈끈하게 막 하나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가 야 우리가 한번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옳다구나, 그래 우리가 그렇지 해보자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는요 우리가 이리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리로 가야 돼? 난 저리로 가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가 무수히 튀어나옵니다. 이런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네가 해라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인데 네가 해라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요 야만인과 문명이 있기 때문에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이게 유식한 방법이고 그건 무식한 방법이고 무식한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골로새서 교회에 해당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가, 늘 감사만 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교회가 이렇게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하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안 행복한 때도 너무 많습니다. 기분 나쁠 때 엄청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이 일하다 보면 아우 저 사람 왜 저런데 같이 좀 하지 이런 말 할 때도 있고 아이고 또 지 혼자 다 한다 이런 말 할 때도 있고 어떤 말이 나오니까 수많은 말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불편합니다. 어떤 때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오직했으면 한국에서 유명한 그 함스컨이라는 그 학자가 그 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교회 없이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무교회주의자거든요. 무교회주의자. 교회 없는 교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조건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다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삽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부딪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성공하면 돈 문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인간 문제, 교회 다니면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리 문제, 당장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흩어져가지고 각자 전투하자. 각자 전투. 각기 전투하는 게 낫지. 뭐하러 모이냐. 우리 흩어져서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모여서 예수 믿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서 교회에게 너희가 그렇게 다양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맨날 쿵탁쿵탁 부딪히기도 하지만 하나됨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됨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차라리 함석헌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다투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같이 일 안 합니다. 그러면 뭐 소동에 살다가 금동 살다가 저기 부산동 살다가 용암리 살다가 시장 가거나 교회 가면 읍에 가면서 버스에서 한번 만나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인사하면 서로 좋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 축구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중고등부애들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축구하면서 저희들 열심히 잘 뭉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난주에 군소교회와 축구했거든요. 얘들이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 이렇게 우리 축구에서 열심히 모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뭉쳐야 찬다.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뭉쳐야 찬다의 내용의 주인공은 뭐냐면 이 내용은 뭐냐면 축구하는 이야기, 축구하는 이야기. 세상 재미없죠. 축구하는 이야기.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는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 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축구하는 이야기도 제목이 뭉쳐야 찬다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축구하러 모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평생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선수, 어떤 사람은 야구선수, 어떤 사람은 이종격투기라고 요즘 말하는 소위 싸우는 이런 거 하는 선수, 유도선수, 심지어는 처음 들어보는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들이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합니다. 축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요. 축구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막 진짜 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태권도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축구하면 잘합니까? 수영 선수가 갑자기 축구하라고 하면 잘합니까? 잘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아무튼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축구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끼리만 축구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조기 축구회라는 사람들, 축구 좀 한다는 사람들과 시합을 하거든요. 질까요? 이길까요?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기더라고요. 이겨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더라고요. 심지어는 뭉쳐야 찬다 시즌2에서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이제 진짜 더 튼튼하게 더 잘 이기는 팀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감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려면요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에서 감사하려면요 안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예를 들면 아까 뭉쳐야 찬다처럼 아예 야구 선수가 아니라 수영 선수가 아니라 이종격투기 선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축구 선수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하죠. 그들이 데려가 축구하면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아까 뭉쳐야 찬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만 모여서 축구하면 재밌는데 이런 사람이 아닌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비전문가들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도 부엌봉사를 할 때 식당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 2사람만 하면 됩니다. 왜요? 호흡이 착착 맞으면 2사람만 충분히 하거든요.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굳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성경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둘이 해도 잘하지만 굳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즉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전문가 몇 사람이 모여서 하면 잘하겠지만 전문가 몇 사람만 모여서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러 사람을 포용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진짜 교회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싶으면요 잘하는 사람만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모이면 다툼만 있고 분쟁만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가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비전문가까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방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방성. 즉 내 일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잘하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면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힘들죠. 왜냐하면 서로 그 전까지 합을 맞췄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합을 다시 맞춰야 되니까 힘들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비전문가처럼 보이는 그들도 무엇이 되냐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일이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진짜 없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과 머리를 대면서 장로님과 머리를 대면서 당연들 다 모아놓고 또 머리를 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일꾼이 없습니다. 목사가 일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더 이상 판 키우지 말라. 말이 됩니까 목사가? 근데 저희가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일꾼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요, 일꾼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개방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모아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단련되어지고 훈련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 비전문가가 전문가처럼 축구를 잘하는 그런 문제. 그 뭉쳐의 찬다에서 나왔던 그 비전문가들이 축구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지금 너희들은 막 부딪혀서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모이고 너희들이 문을 열어서 헬라인이 들어오고 야만인이 들어오고 종이 들어오고 자인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도 너희들이 포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사랑의 띠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드러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라. 사랑의 띠를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형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서 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비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함께 일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사랑의 띠를 가지고 그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간힘 쓰고 수고함을 이해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감사거리도 있겠지만 훗날 있을 감사거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골로새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문을 열어놓고 누군가를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을 품고 만들어가고 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사랑의 띠로 그들을 두르면서 품고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하면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 있어서 그 풍성히 거한 말씀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 시대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라면 그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의 삶은 다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것이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너희 삶을 풍성하게 만들면 그 조건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가끔 나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 선생님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유치원과 선생님,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 선생님들이요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어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이 일 때문에 못했어요, 무엇인가 탓을 하고 싶을 때마다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내려놓고 감사의 조건을 적어서 붙이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이, 요즘 말로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다 적어서 벽에다 붙이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의 조건을 붙이면서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붙이게 해놨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 노트, 감사의 종이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겠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풍성하게 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다 알고 쓰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외웠던 분들,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외웠던 분들은 이 말씀 다 외우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풀려야지 감사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너희에게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대창교회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 풍성해지려면요 여러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감사 노트를 만드는 것처럼 자꾸 붙여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보는 것처럼 적어서 감사의 조건을 적는 것처럼 우리는 뭘 적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적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나와라, 주일 성수하자 했더니 모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야지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야지만 비로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하셨는데, 맞이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골로새서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어떤 때는 비전문가이고 처음 나온 여러분이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택하심으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나는 주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로 부름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끄셔